예시되어 있는 대로 등잔불을 밝혀라 하는 제목으로 레위기 24장을 여러분들이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이번 주간에 레위기를 저희들이 이번 주간에 읽게 될 겁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에서부터 14절. 웃자든 종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내 마음 제대로 못하고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서 결단을 해도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도 당대의 석학이고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믿음을 떠나서도. 그런 분도 로마서 7장을 얘기하기를 나는 내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나 내 마음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자꾸 육신을 따라가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데 오직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 이렇게 7장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나에게도 내가 의지적으로 결심을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자녀가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커서 어떤 분은 막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또 어떤 건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대다수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 사탄의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등잔불을 밝혀라 하는 의미의 뜻을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찢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아론은 회중의 성막 성문의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정비할지니라.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는 주 앞에서 순수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계속해서 정비할지니라. 아멘.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밝히기 위해 있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에 있는 등잔을 잘 정비를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을 타게 하는 기름은 올리브, 최고로 좋은 올리브 기름을 찧어가지고 만든 순수한 기름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순수한 기름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등잔불이 타서 비추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과정의 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불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등잔불이 타게 하는 그 주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름입니다. 그 기름도 순수한 기름이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촛불은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수한 기름은 하나님의 교회에 진리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순수한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떨어져 앉아라, 떨어져 앉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본문 말씀은 이 어두운 영적인 상태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시사 평론을 통해서 여러분 듣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시대에 있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지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정말 그 아주 급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 현실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한 타락을 가지고 오는 시대에 있습니다. 초대의 선교사들이 나와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의 불을 비치고 대학을 설립했던 연세대학에서 전국 대학에서 최초로 동성연애를 자기들이 첫 번째 시작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나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또 반대 학생들이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떠들썩하는 가운데 모든 뉴스가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대학도 아니고 선교사들이 나와서 정말 세운 그 연세대학교가 이젠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수용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니까 이 지금 교회에서 굉장히 지금 아주 멘붕 형상이라고 속히 말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두운 시대를 잘 설명한 말씀이 있는데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듣는 중간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말씀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주를 섬겼는데 그때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더라. 이거 조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때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 앞에 있을 때에 뭐가 희귀했다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요즘 말로 하면 비전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주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운 시대.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가장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교회가 이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것만 봐도 우리가 영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해도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고 영적인 세계가 소중하고 예수님 그 하늘나라가 소중하고 영혼 구령에 대한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은 그냥 제쳐놓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급급하고 산다고 하면, 우리가 감지는 자기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더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희망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붙잡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어둠에 처해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기 보십시오. 엘리는 누굽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이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은유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이걸 해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말씀을 읽었을 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그가 잘 보지 못하므로, 그가 늙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백성들이 이것이 기준이다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냥 하나님의 등불이 켜졌다 이럴 텐데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이건 뭡니까? 꺼지려고 바닥바닥. 여러분 옛날에 기름이 없을 때 보면요, 기름이 그 심지가 작아지고 불이 작아지면서 파카파카파카 합니다. 이거는 5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깜빡깜빡 하다가 아이고 기름 떨어졌네 하고 기름을 보충하지 않으면 그 등잔에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꺼질라 하고 기름이 없기 때문에 불이 밝질 않는 거예요. 불은 있기는 있는데 조만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연명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당시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었을 때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처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대변하는 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미리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해놨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거는 앞서서 말한 것은 3장의 이야기고 이건 2장입니다. 2장 17절, 그 이전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청년들이 죄가 주 앞에서 심히 컸으니, 청년들이 왜 하필이면 죄가 컸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청년은 내일의 희망입니다. 청년들이 타락했다는 것, 청년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것을,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들이 죄가 주 앞에서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얼마나 거룩하고, 오늘 오전에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흠이 없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드리라는 그것이 지명돼 있고, 또 그런 것을 먹는 방법, 또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의 헌물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운 상태인 것입니다. 이 어두운 상태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걸 전체적으로 말하면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전파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두운 시대는 어두운 시대로 살지, 그게 아니에요. 어두운 시대에서 등불이 꺼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어두움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을 현혹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큰 쇠도 하루아침에 부러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녹이 나고 부식되고 어느 정도 가늘하게 되면 그게 부러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의 마음의 상태는 어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아져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는 진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진리의 등불을 이 어두운 세상에 강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들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번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은 영적인 사람이요, 어둠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어둠에 우리들이 그 어둠의 세력에 우리 자신이 조금씩 매몰돼 가고 있어서 이제는 영적인 양심이 마비가 돼서 그런 것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것도 모르고 영적인 것에 짜증을 내는 현상을 간다고 하면 이건 어둠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배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분되어 있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들떠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둠이 우리를 억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늘 24장에 있는 말씀, 첫 번째 대지,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등불을 이 시대에 꺼져가는, 여기 보면은 사무엘 시대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보충하면 금방 불꽃이 크게 올라옵니다. 이 저는 등잔 시대에 살았고, 그래도 저는 일찍이 문명의 혜택을 본 사람이에요. 강원도 광산에 그때 모든 기계 장비가 그 시대에서는 최첨단이었어요. 이 광산에 그때 당시 석탄 에너지가 우리나라의 모든 이것을 그 동력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뭐 장비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전기도 그게 제일 먼저 들어와 가지고 전기불을 켜는데 그때는 미터도 없어요. 한 달에 등 하나에 얼마씩 회사에서 그 전기값을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켜놓든지 일찍 끄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할머니가 기름 따른다, 전기불 끄라 우리 사랑방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그때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밤 안 자고 불을 켜놓고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할머니는 제가 공부하는 줄 알고 기름 따른다, 불 끄라 그래서, 할머니 이것은 일찍 거나 늦게 거나 돈 똑같이 물기 때문에 괜찮아요 얘기를 해도 습관적으로 불 끄라, 기름 따른다, 불 끄라, 기름 따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등잔불 밑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전기불 밑에서 자란 사람이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요. 한번 강원도에서 살았다고 날 우습게 보는데, 모든 사람이 보리밥도 못 먹을 때 우리 아버지가 광부였기 때문에 그때는 쌀밥만 먹었어요. 쌀밥만, 보리쌀 살짝 얹혀가지고. 진짜라니까. 그래서 시골에 우리 고향에 가면
노란 초밥을 살짝 얹어가지고 감자를 좀 넣어가지고 넣은 게 그렇게 먹고 싶더라. 맛있더라고요. 강원도에서는 그냥 단순해 한 쌀에다가 그러니까 광부들한테 배급을 주는 거니까. 네. 월급 대신 그 쌀을 배급으로 주고 쌀값을 월급에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쌀을 팔아가지고 또 물물 교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야 내가. 네. 다른 사람들을 우리 또래 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뭐 보리밥만 먹었니. 울산의 김영기 목사는 지금도 보리밥 안 먹는데 보리밥 그냥 몸서리가 난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보리쌀 건져가지고 부엌에 놔놓은 걸 배가 고파서 그걸 싹 먹었더니 그건 이제 보리쌀 건져놨다 밥에 앉혀서 먹어야 될 거를 김영기 목사가 철도모로 그걸 싹 먹어버린 거예요. 저녁에 엄마들이 어떻게 해서 얼마나 직사기 두드려 맞았든지 지금도 보리밥 먹으면은 보리밥 보러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리밥 몸서리 나서 지금 보리밥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 쌀 구경하기가 참 힘든 그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등잔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꺼지려고 할 때 기름을 채워놓으면 불이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희망을 전해야 되고 희망을 노래해야 되고,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강력하게 전해서 이 세상의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저희 교회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서침례 시대가 오느냐, 제가 전에도 친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 요즘에는 목사님 성서침례 교회 시대가 온다는데 왜 이렇게 안 옵니까 하는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성서침례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은 내 이념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요. 어두움이 있을 때 불빛이 더 빛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가 어둡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를 사모해서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제 믿음이고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또 영혼이 구원받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야말로의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밝게 켜지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진리의 등불을 밝혀 이 시대에 어두운데 어두움을 한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이 등불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걸으라 하였으니 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3장 30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을 밝히고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하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겠다고 그래요.
우리 성서 침례가 정말 성서적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높아주면 낮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등잔입니다. 등잔이 있어야 기름을 부어야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찬송에 보면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진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비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나는 등잔이에요. 등잔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불을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파하게 될 때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주님의 사랑의 불빛으로 이웃을 섬기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그들이 우리의 불빛을 보고 우리의 선한 그 복음의 믿음의 행실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빛을 바로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위험 신호를 할 때 뭘 합니까? 불빛으로 하잖아요. 망망한 바다에도 배들이 그 불로다가 깜빡깜빡 그려가지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신호등을 보고 가는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으로 실천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등잔이고 그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는 등잔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결론은 내 삶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삶으로 비치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들의 관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주님을 섬길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를 나타내는 그릇이고 등잔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등잔이 불이 켜지지 않으면 등잔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고 말씀의 행함이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섬김이 없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섬김을 주님을 전하지 못하고 하면 우리는 등잔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등잔에는 불빛이 정상적으로 잘 비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지려고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등잔이 꺼져 있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등잔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등잔에 기름을 가득히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빛을 이 세상에 비칠 수 있는 등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한 그런 작은 불빛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더 멀리까지 비칠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에 여러분과 내가 한몫을 담당하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한 등잔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불빛이 잘 비치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불빛이 꺼져가는 등잔불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꺼지기 직전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불을 붙여도 붙지 않는 그런 등잔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등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 일에 헌신되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